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자기하리요? 이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교지하시면서 앉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소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산상수훈하면 팔복이 떠오르는데요, 산상수훈은 팔복이 쓰여 있는 마태복음 5장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7장도 산상수훈에 속합니다. 여러분은 산상수훈의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나요? 산상수훈은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의 실질적인 능력을 가르쳐줍니다. 산상수훈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이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해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라요.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현실을 전제로 한 말씀이에요. 현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맹렬한 분노, 멸시, 미움, 정욕, 이혼, 복수, 욕설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지금 가장 현실적인 것, 가장 실제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죄도 많고 문제도 많고 갈등과 모순도 많고 또 크고 작은 고난이 있는 이 세상.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정답인지를 알면서도 말씀의 정답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 이게 나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요, 당장은 나를 숨겨주고요, 보호해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죄는 분명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은 이 죄가 가장 달콤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어떤 성향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향이 있고, 연약한 인간의 불순종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두 가지 성향 안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우리가 앞길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지 않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력하고 죄 많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요, 바다 속에서 삽니다. 바닷물은 굉장히 짜지만 신기하게도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닷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이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시작.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부뚜막에, 그래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서 썩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들어가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를 믿는 영생의 길로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고개를 드시고, 고개를.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난 다음에요, 그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들어가잖아요. 복음 들고.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흩어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 여행을 하며 세상으로 들어가잖아요. 세상으로. 여러분, 소금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흩어지기를 원하세요. 흩어지기를.
각자의 처소에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 곳에서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 역할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변화되어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됐을 때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들어간 그곳에서 날마다 실패하고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 순종하고 희생하다 보면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는 소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자가 되시기 원하시면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하고 부족해도요,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니,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으로 더 잘 살 수 있어요. 소금은 먼저 자신이 녹아지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녹아지는 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희생을 잘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은 내세울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더 잘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 잘 죽이며 삽니다. 기분이 언짢아도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외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붙잡고요, 온전히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하고 부족해서 주의를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은요, 아주 잘못된 말이에요. 약하고 부족해도 성령께만 붙들리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쟁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희생할 줄 알고 연약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너무 거대한 일들만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소금이 되어 한순간 복음을 위해 희생하며
순종하는 이것이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을 향해서 썩지 말라고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요,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세상에 소금이 되려면 녹아서 맛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화면 보고 시작. 녹아서 맛을 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녹아서 맛을 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녹아서 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녹아서 세상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맛을 내는 소금처럼 세상과는 다른 맛을 자꾸만 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맛을 내는 거죠. 세상에서 최고라고 하는 음식도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는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금이 되면 모든 일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기본적으로 별로 살맛 나는 곳이 아닙니다. 살맛 나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 들어가 보면 썩어서 염증 나고요, 또 기쁨을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금된 성도가 세상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새로운 하늘의 가치,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와 새로운 세계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통한 이 맛을, 새로운 맛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다. 늘사랑교회 권사님들은 다르다. 다시 한번. 늘사랑교회 권사님들은 다르다. 집사님들은 다르구나.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들은 정말 다르구나.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이 천국 복음의 맛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맛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서 알라고 하신 게 아니라 맛보아 알라고 하셨어요. 자, 시편 34편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오호,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맛을. 삶에 궁핍이 있고 핍박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힘드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면 비록 소수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된 성도는요, 마치 고압전선 같습니다. 고압전선이라고 써있지 않으면요,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고압전선이 지금 이렇게 써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압전선 만지게 되면 따끔할까요? 전기가 지금 흐르고 있는지 아닌지 보기에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럼 고압전선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손 대보면 압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일이지만요, 손 대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숨을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숨을 쉬지 않아요. 고압전선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강력한 힘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의 모습이요,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요, 고래고래 소리 질러대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뜻과 전혀 다르다고 고함을 질러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사실 소리 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조용함입니다. 조용함. 그런데 이것이 능력이 있어요. 조용함 가운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소금이요, 이 소금은 이것이 소금인지 그냥 흰 가루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알게 됩니까? 들어가서 녹으면, 맛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면의 이 세계가, 내면의 이 삶 속에서
맛을 내는 속도.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성경의 순서대로 얘기하면은 소금과 빛입니다. 1차적으로 소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빛이 될 줄 아는 성도.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생명의 충격을 주는 사랑.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요. 별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요, 만나보니까 엄청난 능력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주는 사람,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바로 소금의 맛을 내는 성도입니다. 대화를 나누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대화를 나눠보니까 영혼에 큰 울림을 주는 사람, 그런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영혼에 큰 울림을 주는 사역자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소금 맛을 내는 성도인 것입니다. 자신이 녹아져야 맛을 내기 때문에 소금 맛을 내는 성도의 삶은요, 결코 쉽지는 않아요.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영광의 길이고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하고 부족해도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면 삶의 현장 속에 고압 전선과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의 삶 속에 친히 나타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